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요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축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미래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시간상에,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즉 우리의 전 생애와 전 존재와 우리 전 모든 전반적인 총체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러하다. 뭐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믿습니까? 네. 이건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여러분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은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객길로 간다 그러죠. 그리고 우상 숭배한다 그래요. 자기 길로 가며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 호세아 14장 마지막 절에는요, 누가 총명이 있어서 여호와의 도를 길을 갈 것인가? 총명이 없는 자는 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아들들은요,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총괄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할하시는,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통할하시는 그 삶 속에 누리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과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이루는데, 그 사명은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제가 지난번 시간에, 호세아서 강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강조하기 전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밝게 깨달아가고, 그 영적인 총명이 있어야 되고, 이 총명, 이 부분을 다음에 언제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총명이 회복된 거예요. 그 총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해라, 분별하도록 해라.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래서 영적인 총명이 살아나요.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을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구나. 그 총명이, 영적인 총명이 딱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 말씀 오잖아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총명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영적인 무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의 이 자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조건들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지예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러니까 총명과 무지는 서로 반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말고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과 같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과 같이 저희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과 같이, 어린애의 살과 같이 풀이하자면, 그 원어가 그래요.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아까 에레미야 31장 보셨죠?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시대, 복음의 시대예요. 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법을, 하나님의 법, 말씀, 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그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절대로 밖에 있지 않대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내 속에 있어요. 우리 내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뜻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 법이 내 안에 있어요. 예?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하나라 이 말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뜻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 뜻이, 예수님이 그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그게 만약에 순교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면은 가겠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내가 신분이 뭔가 알기 때문에 오늘 그걸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라, 고백해라, 인정해라. 이게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게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되시, 어떤 분이 우리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아주 남노하고 비천한 생활하고 있는 저 다리 밑에서 막 거지 같은 생활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임금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일약 스타가 되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뭐랄까요, 뭐 아들처럼, 예?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왕이, 그 비유로 말하자면, 그러면 그 왕의 양자가 된 그 로마서 8장 15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하나님 양자가 됐거든요. 타락하고 마귀의 종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자녀들은 양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기서 양자라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는다는 의미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아무리 여러분 거지가 양자가 되면 그 은혜와 특권이 뭡니까? 그 임금의 모든 그 재산과 명예와 왕자라고 하고 앞으로 또 왕이 되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양자는 그런 의미예요. 원래 내 아들이 아닌데 내가 아들 삼았다, 그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타락의 범죄와의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와 축복도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막 원망 불평했을 때 누가 보면 15장 탕자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이 막 원망 불평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돌아오는데 저놈은 말이야, 탕자와 먹어버린 저놈, 아버지 명예 더럽히고 가문에 오점을 남기고 모든 재물로 다 가산을 탕진한 저놈에게 아버지가 막 환대를 베풀고 잔치 베풀고 영접하고 막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지위 회복해주고 이러니까 아파트에서 일하고 와서 돌아오는 그 아들이, 큰아들이 막 불평하고 집에 안 들어오려니까 아버지 밖에 나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야, 너 나한테 이렇게 불평하느냐?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저놈과 같지 않고 나는 아버지 뜻을 명령을 다 순종하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왜 잔치해는 줍니까? 그때 아버지 하는 말, 야,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모든 만물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인가 20절에 보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정체성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이 정체성은 어마어마한 권세와 특권과 혜택과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이 유명한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다 우리 아버지 것이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좀 부유의식을 갖고 있어요. 풍부의식을 갖고 있어요. 막 궁상 떨지 마시고 좀 제발 좀.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물질도 때를 따라 공급하시지만 이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이 축복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좀 잡으시면 가지고 어깨를 펴고, 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 환란 너머에는, 이 환란을 지나가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그 눈물의 골짜기가 샘이 깊은 샘의 골짜기 된다 했잖아요. 시편 84편에 보면 좀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려고, 더 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용량을 키워주시려고, 믿음을 더 단련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어려움이 오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인내 다음에 연단이란 말이 인격을 만든다 뜻이에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왜 대장간에 있죠, 풀무불 있잖아요. 그 대장 모기가 막 쇠를 막 두드려 가지고 막 시뻘건 그 불에다가 그 집어넣잖아요. 용광로, 작은 용광로죠. 그 집어넣어가지고 불고기 다른 것을 다시 막 두드려 펴고 막 하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왜? 우리에게 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그래서 본문 다 들어갑시다. 자, 본문에 들어갑니다. 자, 10절 다시 읽어요. 자, 10절 다시 읽으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놀라운 신분을 부여해 줬습니다. 허락해 줬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 10절의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앞에 그 문맥을 보시면 좀 그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은 1장 초반부터 어떤 명령으로 시작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야, 너 저 고멜 알지? 그 여자? 예. 그 고멜 말이야,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삼아라. 하나님, 그 고멜을 그 어떤 여자인데, 그 엄청난 여자인데, 소문난 여자인데, 내가 하나님 선지자인데, 자칭.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야.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삼아 결혼해라. 그리고 3남매를 낳아요. 예.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 오늘 보면 나오죠.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11절 끝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발음 비슷한데, 이스르엘, 호세아와 고멜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이스르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심으신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뜻도 있습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 말은 복된 심는 것을 말합니다. 축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에다가 이 묘목을 심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는다는 이 말은 복을 주기 위해서 심고, 하나님이 거기에 의도적으로 갖다 놓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은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묘목을 심는 이유가 뭡니까? 왜 화분을 왜 심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어요. 그 땅은 여호와의 땅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표현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권고란 말은 돌아본다, 예? 케어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데 심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멜과 사이의 첫 번째 아들이 뭐냐면 이스르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고멜처럼, 호세아가 결혼했지만 또 다른 남자에게 또 도망쳐가고 또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 그 여자,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화상이래요. 이스라엘이 그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심판의 의미가 강합니다. 예. 반대는 하나님이 심으신다. 다시 고토로, 옛날 고토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다. 양면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하마라 했다. 자, 우리 그거 보십시다. 예. 몇 절이냐면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4절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남자아이를 설명했습니다. 아들인데, 자 6절 다 하시는 거예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로하마, 앞에 로자가 이 부정 접두사입니다. 아니라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불자, 예, 아니 불자 성과 똑같은 거예요. 2장 1절에 보세요. 2장 1절 다시 읽어요. 2장 1절 다시 갑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하마인데 로자 빼버렸어요. 루하마라고 해라.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해라. 하나님 얼마나 마음 속상하셔가지고 마음 아파갔어.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하지 않고 뭐라고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루하마라고 해라. 네. 그 딸입니다. 딸 이름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 나중에는 2장에 암미라고 해라. 다시 돌아갔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해라.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를 돌아서고 배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세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성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는 내 백성을 하지 않겠다. 로암미라고 이름을 붙여줘라. 네. 또 아들이죠. 네. 2남 1녀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내가 심판에서 흩어버리겠다? 저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두 번째는 뭐랬어요? 루하마? 다시는 불쌍해지지 않겠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 백성으로 다시 부르지 않겠다. 로암미. 자,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역전극이 벌어집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해라. 다시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라고 해라.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고 해라. 내 백성이라고 해라. 내가 다시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해라.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하나님이 심으시는 날이 창대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럽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함께 하셨고 돌봐 주셨고 막아주셨고 원수와 적으로부터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의 떡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예? 동화책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를 보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호랑이 같은 분이에요. 호랑이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서 맹렬하게 활동하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생명이 대단한 분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관계를 흐지부지할 하나님의 호락호락할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숭배하고 마귀의 땅에 따라가도 하나님은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통탄하시는 고통의 소리지, 다시는 내가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말 거야, 흩어버리겠어, 그렇게 완전히 여러분 공의로만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클 것이다. 날이 클 것이다. 루하마라고 해라. 암미라고 해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해라. 왜 이런 역전이 반전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아,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그렇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선 선에 선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다시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미 보았어요. 호세아 3장 1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호세아야, 다시 고멜을 찾아와. 볼이 한 호멜을 받는 거와 뭡니까? 예, 있었죠. 은 15개 다시 사가서 돈 주고 몸값을 치르고 그 여자 데려와 했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애정이라고 해요. 애정.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죽 괴로웠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그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그 이유를 말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세요. 왜 하나님 이런 반전을 일으키시는가? 자,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전하는 반전되는 것이죠.
완전히 내가 버리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거의 인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삭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면서 두 번이나 내 아들 독자 이삭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까, 번제로 바쳤으니, 내 명령에 순종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하면서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너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케 많아지게 하리라. 너 자손이 대적의 원수의 문을 얻으리라. 이는 승리를 말하죠.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그 언약의 약속의 맹세 때문에, 히브리서 이미 보았으면 6장 19절 17절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두 가지. 아니, 약속만 해도 되는데, 언약만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또 맹세까지 붙여가지고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면 스스로 맹세하여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좀 속된 말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막, 나는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까무러쳐야 된다. 좀 과한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신실한 약속 때문에, 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잘나서 한 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리 우상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날 불러내셨다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전부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아브라함 거기에 감복하고 탐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루여 계시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위대한 축복과 능력과 모든 허락하신 축복이, 이것은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퍼부어 주신, 쏟아부어 주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두 번째는요, 자, 시간 없지만 중요한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 살아계신 이 말, 하나님에게 살아계신다는 이 말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출애굽의 명령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잖아요. 아니, 백성들이 나를 보낸 자가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같은 어원입니다. 이 말이, 나는 스스로 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앞으로 내가 되고자 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언제나 나는 존재하고 있다 떳떳되지만, 이 살아있다는 이 말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습니까? 왜 긍휼을 또 베푸십니까? 자기 백성을 왜 삼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복되게 심는다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꼭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2장 38절, 39절, 40절, 41절에 가면 내가 그들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켰는데,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기 위하여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심으십니까? 왜 복권시켜 줍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스스로 계신다. 이 말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는 그 말이 뒤에 놓고, 나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래.
출애굽기 3장 6절과 15절과 16절 세 번이나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자기의 영원한 기념 칭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이삭에게 또 반복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 야곱에 반복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도 함께 하시다는, 우리의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현재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책임을,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살아계신 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어제도 오늘도.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나는 전능자라고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우리 생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시편 31편 5절 말씀과 같이 너희 시대가, 내 시대가,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포하실 때에 왜 하나님 다윗과 같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다윗의 언약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나에게 앞으로 장래에 될 일까지 내게 말씀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인데 나한테 이렇게 언약을 베푸시나?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헌신과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격해서 여러분,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